고린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증에 나오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사탄을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나는 뭐라고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나누는 것이 이거 뭐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미나 이 아프리카의 모든 교회들은 95% 이상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세 나라 정도만 장로교가 부흥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딜 가나 장로교가 부흥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뭐 감리교 뭐 다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과 가장 큰 교회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남미나 아프리카는 거의 95% 이상이 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 거기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역사적 얘기를 조금만 하면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T.L. 오스본이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나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예수 이름 학교를 했는데 12월 달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씨가 뿌려져서 수십 년 전부터 그 씨가 뿌려져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듣던 자들이 커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가장 크게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의 스승은 T.L. 오스본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도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스승은 오랄 로버츠 T.L. 오스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랄 로버츠 T.L. 오스본을 자기가 배웠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T.L. 오스본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랄 로버츠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신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오랄 로버츠고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또 외부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T.L. 오스본입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같은 믿음을 전했고 믿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이다. 뭐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뭐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전해서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한 세대 신대원을 다닐 때 대학원에 있는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연구해보면 그렇다. 시대 상황이 맞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고요. 무식한 소리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남미나 아프리카는 제3세계 아닙니까? 좀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그런 메시지가 믿음의 말씀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약간 영적 사대주의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서 미국에서 들으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미국이나 저기 유럽 지역의 목회자들은 봅시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미국에서 한 출석 약 한 4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조엘 오스틴 교회입니다. 레이크우드 이 조엘 오스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엘 오스틴 아버지가 존 오스틴이라는 분인데 이 존 오스틴이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17년 동안 침례교 목회를 하다가 교리적이고 우리나라 장로교와 비슷한 색깔이거든요. 이 남침례교는 이 장로교 같은 아주 보수적인 말씀을 막 전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믿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케네스 해긴이라든가 위글 소스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또 메시지를 접하면서 머리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말이야 지금 신성한 예배당에서 지금 이게 저질스럽게 축복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한다며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갈등을 겪다가 교회를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저 한 구석에서 학구방 같은 데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17년 동안 목회하고 교회도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가 개척을 했어요. 그가 99년도인가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6,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존 오스틴 교회입니다. 존 오스틴 교회. 그리고 그 아들이 물려받은 게 조엘 오스틴인데 지금 그 사람은 조엘 오스틴 사람은 신학교도 나오질 않았어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설교를 계속 듣고 아버지 그 설교하는 그 녹음하고 복사하는 방송실에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편집하고 봉사를 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계속 설교를 듣다가 그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 타겟이 돼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섞어가지고 복음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일하는데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뿌리는 존 오스틴인데 존 오스틴이 옛날에 쓴 책들 제가 몇 권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아주 얇은 책으로 몇 권 번역이 되는데 굵은 책들은 큰 책들은 이런 단행본들은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된 책을 제가 몇 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번역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책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책들 제가 몇 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 조엘 오스틴은 그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희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한 게 여러분 잘 아는 힘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굉장히 복음적이었다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유럽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유럽이나 유럽에서도 가장 큰 교회들의 목사들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다 믿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순절적인 믿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가장 크게 사역하는 라인하트 본케 이런 사람들은요 독일 사람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하트 본케가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완전히 믿음을 전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대 상황하고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시대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선포되면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아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 정체성만 확립이 돼도요, 정확하게 확립이 되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울증, 이런 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사실 이게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죽을 정도로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겠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뭐에 대해서 들었다고요?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왕의 신하 안에서 믿음이 생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예, 원문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말 갖길 원하십니까? 계속 들으십시오. 계속 들어야 돼요. 저희가 12월 초에 예수 이름 학교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 학교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정말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 학교 제가 설교한 설교를, 제가 이제 4일 동안 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너무 강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온몸에 불과 막 전기와 막 엄청난 능력이 저에게 막 임해서 설교를 듣는데, 12월이니까 벌써 3개월 된 거잖아요. 3개월 전에 한 설교를 듣는데 막 성령의 불이 막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막 엄청나게 강해지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좀 4강을 듣고 막 그랬는데, 계속 들으니까 제가 한 설교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지 참 놀랍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날마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죠. 앉아가지고 좀 뭐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목사가 얼마나 떠드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신하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냥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서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한두 번 해서 축복이 쏟아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파쇄되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상관없어요. 말씀이 선으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꿀 것을 확신하십시오. 절대로 불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신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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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먹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먹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을 취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다가 믿음을 먹여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믿음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먹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먹여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키가 크고 어린아이들이 키가 크고 이게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먹여야 믿음이 커진다고요. 믿음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승리의 삶, 기적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최소량을 의미하는 거죠. 상징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제가 보니까 고추씨만 해요. 크기가. 고추씨 정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막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거짓말이고요. 눈에 보입니다. 괜히 사기친 거고요. 안 봐서 하는 소리고 직접 보니까 이스라엘산 겨자씨를 제가 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산 겨자씨 보입니다, 눈에. 고추씨만 해요. 고추씨. 고추 딱 까보면 안에 씨 있죠. 또 하얀 씨. 그 정도 크기, 그 정도 약간 작은 정도의 씨앗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견해에서 가장 작은 씨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삼보고 명화의 바다에 빠져라 해도 들었을 것이다.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평생 그 하나님 처음 부어주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먹임으로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먹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증가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먹이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믿음을 먹이면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의 영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은 혼의 영역이지만 우리 영혼의 영역은 다릅니다. 우리 심령의 영역은 심령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의 영역들이 몇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위대한 고백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줄. 이 도리는 분명하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도리는 정확하게 고백입니다.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준, 고백, 시인하는 이 고백, 이 말씀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이 고백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제가 이렇게 가로려고 조금 표현을 좀 해놨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말하며, 우리 성경이 그냥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며가 맞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만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로 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 마음과 영, 심령을 좀 분리해놨으면 좋겠는데 다 생각의 영역이나 심령의 영역을 다 마음 하나로 표현해놔서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하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심령,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그 말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산은 우리 삶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그 상황을 정말 바꾸길 원한다면,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산을 치워버리길 원한다면 그 산을 향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수십 번을 얘기해도 산을 향해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산을 치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산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상황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질병은 떠나가라고 명해야 돼요. 상황을 향해서 얘기해요. 어그러진 상황이 있다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상황 변화되라고 얘기해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1970년대에 미국 전역의 믿음의 말씀 운동이 대중화되었을 때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고백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믿음의 말씀 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오늘 밤새고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책을 2권을 봤습니다. 무슨 책 2권을 봤냐면 찰스 캡스의 회의 창조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책과 돈 고세지 쓴 당신이 말한 거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 2권을 보는데 이 속에서 이 심령 안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불이 올라오면서 이거를 내가 정말로 거의 한 10수년 동안 정말 많이 본 책인데 다시 보니까 새로워요. 다시 보니까 정말 새롭더라고. 몇 년 만에 봤는데 할렐루야. 새롭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기도하면서 문득 이 책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꺼내서 본 것입니다. 봤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권을 다 봤어요. 할렐루야.
새벽까지 또 기도하다가 보다가 또 부딪히는 구절이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책들 보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좀 따라 읽고 소리내서 읽고 방언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름 부음과 불이 책 읽는 동안에도 막 계속 내려왔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써야 되고 말의 능력을 써야 되고 말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삶을 취소시키지 마십시오. 망가져요. 말 잘못하면. 할렐루야.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우리 입에 있으니 우리 입으로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귀로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증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거나 이런 것보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가 믿음이 훨씬 커지더라고요. 훨씬 커져요. 아멘. 제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로 불이 많이 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 듣는데 얼마나 불이 오든지. 할렐루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자꾸 들으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것이 완전히 들 때까지 한두 번 불 받고 이 체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불 받으면 뭐 할 거야? 능력이 온 것 같아. 그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소리내서 읽던 믿음의 고백을 하든 어쨌든 간에 고백집을 읽던 성경을 읽던 간에 읽어서 내 귀로 들릴 때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과연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13권의 서신서에 거의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물론 구약에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소리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과 또 하나 거기서 필요한 메시지들을 뽑아서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암송하며 소리내서 읽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귀에 그러니까 속으로 읽고 눈으로 읽는 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 귀에 들려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현재 유대인들 어떻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외워요.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외웁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으로 바탕으로 한 이 유대인들의 축복기도 20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복사해서 나눠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할렐루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읽는 거야. 그게 기도야. 소리 내야 돼요.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과학자들도 밝혔죠. 과학자들도 우리의 뇌가 젊은 애들은 잘 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애들은 뇌 과학자들 밝혔는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과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는 것은 50배 차이가 있다래요. 50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어서 공부하는 것과 소리내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50배 높은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 다 공부 잘하겠죠. 네. 왜? 남들 한 번 공부할 때 나는 50번 한 거니까.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했어. 공부할 때 읽으면서 공부하라고. 안 해.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맨날 바보같이 사는 거죠. 지혜롭게 사십시오. 가르쳐줘도 안 해요. 가르쳐줘도. 하라니까요. 진짜 지혜가 임한다니까. 할렐루야.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무려 4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2번만 반복돼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4번이나 반복해서 뭐라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도대체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원래 맨 처음에 하박국에 나오는 구절이죠. 하박국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들이고,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주체는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의인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데,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인데, 의인은 반드시 삶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의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의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이제 믿음 학교 할 때 자세히 하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해서 오늘 3가지만 한 겁니다. 예. 가장 기초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거듭날 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커야 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크면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살면 기적이 일어나고 살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우리는 착각해. 잘못 배워가지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을 잘못 배워놨으니까 믿음이 막 이렇게 커져야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살면 돼요. 처음에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누구에게나 다 주었어요. 하나님.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믿음이 새겨졌어요. 뿌려졌어요. 사용하기면 돼요.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해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성경에 4번이나 걸쳐서 믿는 자들은, 의인은, 거듭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얘기하는데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소리 한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거듭난 자는 다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죠.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건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지, 이거는요 다 불순종의 소리들입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난 삶의 패턴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삶의 스타일을 난 믿음으로 바꾸지 않겠다, 난 율법으로 살겠다, 이 소리거든. 노력과 행위로 살겠다. 그래서는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노력은 율법의 노력이 되면 안 되고요, 믿음의 노력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노력이 돼야지 율법의 노력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오죽하면 믿음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4번이나. 성경은 또 이것을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이상.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의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는 것 먼저 빼놓고 다른 것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에 집중과 노력을 사용해요. 하나님 믿는 거 제껴놓고 다른 데 노력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 믿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라고요. 율법적인 행위로는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백과 묵상, 믿음의 삶, 행동,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끌어당기지 율법의 행위가 축복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믿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착각해. 여기 보세요. 뭘 착각하냐면 뭘 봉사하고 뭐하고 이게 1번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1번 일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이거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이게 일이야. 일이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그것을 무슨 소일 것처럼 하고 말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이라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일처럼 기도하라고요. 일처럼 고백하고 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니까.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게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봉사야.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유익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는 거죠. 봉사 핑계대면서 기도 놓치고, 봉사 핑계대면서 믿음 놓치고, 봉사 핑계대면서 다 놓치면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어떤 순간에도 기도 놓치고 믿음 놓치고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 놓친 다음에 일하느라 바빠서 이거 천장이 다 하느라고 바빠서 못했어요. 그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틀 3일이 늦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고백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복을 못 받는다니까. 그게 얄팍한 마귀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까? 말씀 고백하는 거 좋아합니까?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얄팍하게 합리화를 넣어준다고. 너는 지금 봉사하니까, 너 헌신하니까 기도 좀 안 해도 돼. 고백 좀 안 해도 돼. 그게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떨어지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못 받는 사람 한둘이야?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세요. 마르다가 되면 책망받아. 마리아가 되면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그 이름이. 뭘 답답하게 그러지 마세요. 나 항상 얘기하는 거 항상. 우리 봉사들 피곤해. 아니 뭘 얼마나 피곤해. 한 일주일 피곤하고 말지. 좀 피곤하게 살아. 한 일주일. 뭘 핑계를 대냐고. 피곤하면 되죠. 피곤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좀 피곤하면 되지. 안 그래? 아니 피곤한 게 그렇게 대단해? 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벼슬이야? 피곤한 게? 아니죠. 그냥 피곤하면 돼. 좀 여유 있을 때 1시간 더 자면 되고. 밤새 못 돼. 밤새대로 살지. 죽어요 사람이? 피곤하다고 죽냐고. 한 일주일 피곤하다 죽어? 안 죽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요. 그리고 살다가 좀 피곤한데 쉬면 되고.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층 집회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한 일주일에 7번씩 집회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2년을 2시간 이상 못 잔 거예요. 거의 2년을. 그 월요일쯤 되면 월요일날 휴강이, 월요일날 강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럼 월요일날은 뻗어. 그 월요일날 집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뻗어도 1-2시간 더 자는 거야. 왜? 아침에 또 집회 나가야 돼. 월요일날 학교에 강의는 없는데 집회는 있었거든. 그럼 집회 갔다 오면 오후죠. 오후에 잠깐 또 잡니다. 1-2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2시간 자고 또 버티는 거야.
왜? 화요일부터는 계속 학교 가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살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괜찮아요. 그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일이야. 다른 데 헛단 게 일이 아니야. 1번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일이야. 그 1번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체계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복 받기 힘들어요. 우리가 막 믿음은 온데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복을 받겠지? 복 받기 힘들어요. 받아도 정말로 여러분 믿음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받아요. 심은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심고 몸으로 심고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받는 게 아니야. 믿음의 행위가 얹어졌을 때 바로 받고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면서 내가 믿는 것에 전심을 하고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심고 여러분이 봉사했던 이런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선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떠들고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는데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아멘?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하러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안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값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값으로 매겨질 수 있다면 율법 행위가 맞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값으로 매겨져요? 여러분의 자식이 십자가 달려서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죽었어. 남을 위해서 죽었어. 그것을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야, 내 자식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네 죄 때문에 다 죽었는데 너 1억 내나 10억 내나 이러냐고요.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걸어도 그 한 방울도 안 받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너를 위해서 너의 저주와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가 저주가 되고 죄가 되셔서 네가 의롭게 된 걸 믿어라 이 소리거든. 왜?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있다면 행위가 맞대니까. 값을 매길 수 있다면 율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자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가길 원하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지. 행위로 사는 거 원치 않다니까요. 왜? 행위로 사는 순간 하나님은 기분 나빠요. 너무 기분 나쁜 거야. 네가 나에 대한 믿음 온데간데 없고 예수에 대한 믿음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하신 일, 너를 위해서 하신 일,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 예수님 때문에 네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이 말이야. 그저 아둥바둥 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내 아들의 피를 무시하는구나 네가.
네가 너의 얄팍한 그 노력 가지고 내 아들의 피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그 안에 집어넣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살게끔 살아야 된다고 4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4번이나 꼭 반드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잔머리 굴리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상황 보면서 이 상황대로 저 상황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 행동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싹 바뀌고 상황이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복을 안 줘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심는 것도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렵다고 못 심습니까? 어려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내가 뭐 기도 못 합니까?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뭐 성경 못 읽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난 주머니가 가난하니까 난 돈 많이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복받기 힘들어요. T.L. 로스만 내가 어제 한 것도 봤네. 좋은 인생도 어제 막 훑어봤고, 좋은 인생은 내가 막 이렇게 봤어요. 막 이렇게 훑어봤어요. 내용을 다 아니까 훑어봐도 다 틀리잖아. 한 30분 안에 한 권을 훑어봤어요. 좋은 인생을 보니까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제 나름대로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날카로워져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거 안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헛하는 책들 안 봐요.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글들만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기독교 뭐 베스트셀러 이것저것 보면 영이 흐려져. 제가 알아요, 그걸. 흐려질 짓을 안 해. 성경을 제일 좋은 거 우리 믿음의 고백집 나눠준 거. 그거 제일 깨끗해져. 그거 읽거나, 믿음의 선진들, 제가 믿음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승 외의 것들은 제 읽지 않아요. 스승도 아닌데 뭐를 읽어. 베스트셀러를 읽으면 여러분 영이 흐려져요. 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글들 좀 읽습니다. 읽으면 굉장히 맑아져, 영이. 날카로워지고. 어제도 좋은 인생 싹 읽는데요. 좋은 인생 뭐라고 나오냐면, T.L. 로스만이 그래요. 가난할수록 드려야 된다. 정말 어떤 사람이 가난하면 더 드려야 된다. 그래야 풀어진다.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움츠리면 그 사람 절대 복 못 받는다. 그게 믿음이거든, 사실은. 믿음의 글이거든. 저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믿음의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핑계가 없어요. 핑계대지 말라니까. 믿음이 첫 번째니까.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기도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내가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4번이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 복 못 받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4번이나 얘기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해서 의인 되었으니, 아까 성경 구절 4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4번 얘기했어요, 아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야. 저 천중이나 이런 것들 떠드는 것처럼. 다 지옥 갈 겁니다. 왜? 우상 숭배자들이거든. 상에다 엎드려 절하고 말이야. 제가 옛날에 전도 한창 할 때 실체를 얘기할게요. 전도를 한창 하고 돌아다닐 때 점집 다니고 절에 다니고 죽 만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진짜 미친 짓 한 거지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막 온갖 영적으로 사납다고 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 용화 정사. 이름도 기억나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점집이에요. 박수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었는데요. 거기 진짜야,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니야. 사기쳐가지고 뜯어먹는 뭐 점이나 쳐주고 철학해가지고 하는 가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점쟁이도 두 부류가 있어요. 대충 공부해가지고 사기치는 점쟁이가 있고, 그것도 귀신 들리지만 진짜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귀신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야. 딱 그 용화정사 그런 데래.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탁 가가지고 갔더니 딱 알아. 들어오자마자 알아.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절부절 못해.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인상이 훨씬 좋았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더 좋았어요, 인상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을 못 마주쳤다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내가 딱 앉으니까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식은땀 뻑뻑 흘리는 게 보여. 막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 내가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꾸 내 말을 막아, 내 입을. 계속 막더니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 자기 부인도 성당에 다니는데, 자기 아들들은 절에 다니는데, 자기는 종교에 프리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데나 다녀도 된다고. 근데 2시간 내내 계속 떠들다고. 내 얘기를 못하게. 복음을 못 전하게. 들으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성당 얘기하고 절 얘기하고. 한통속이야, 한통속. 제가요, 수녀들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중들 만나서, 점쟁이들 만나서 얘기해보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요, 캐톨릭이야. 중보다도 힘들더라고, 진짜로, 중. 중들은 그래도, 좀, 내가 뭐 괜찮은 중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듣더라고, 다. 다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속으로 막 예수 비쁘고 있었지만, 들어줘야 나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막 듣고, 예수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서 막 듣는 척하고, 다 끝나니까 이제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다 듣더라고. 근데요, 수녀들은 씨도 안 맥히더라고.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아닌데. 그리고 아예 뭐, 상종을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향냄새 나는 거 아시죠? 천주교 향냄새 나는 거 몰라요?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주교 얘기하려고 그런 건 이것 때문에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천주교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독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거듭난 의인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4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상황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보여지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무슨 뭐 믿음입니까? 상황이 힘들다고 어쩌다고 힘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요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걸로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믿음이 흔들리면서 살면은요, 결국 응답은 받을 수 없게 돼요.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행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 믿음을 행하면 상황이 바뀌는데, 반대로 상황 때문에 믿음을 행하지 못한다? 완전히 정반대 얘기죠. 잘 들으세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알았어요? 믿음을 행하기만 하면 상황이 바뀐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바뀌고요. 믿음으로 심으면 거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상황 따라서 믿음으로 헌신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고백도 못해.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두룩해. 믿음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말이야, 얄팍하게 말이야,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 말았다가, 헌신했다 말았다가, 그런 거는 응답받기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줬다, 이거는.
우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너희도 그렇게 해서 기적을 받아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낳는 기적을 주기 위해서 뭐부터 시켰어요? 1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냥 큰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 이게.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은 씨앗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야. 사레도 사라로 바꿨어요. 사레는 그냥 크럼마 정도 되는데 사라가 열국의 어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소리거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상황을 바꾸는 기적이 나타나려면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어요? 사라가 아브라함 식사하세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식사하세요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름 바꿨어. 1년 동안. 그럼 뭐예요? 열국의 아비님 식사하세요. 애도 없는데. 알았어. 열국의 어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뭐 이렇게 영화 그 있죠? 무슨 영화에 나왔었는데. 네? 늑대야 추물인가? 네, 사람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요. 거기 나오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거 부르기 시켰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기적의 원리 아닙니까? 믿음의 원리. 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거든. 행동이 아무리 바뀌어도 말이 안 바뀌면 말이 행동을 바꾼다 이거예요. 뇌과학자가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죠. 동영상 한번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얼마 전에 뇌과학자가 뭐라냐면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뭐냐면 사람이 21일 있죠. 딱 3주. 21일 동안 한 가지 행동을 정확하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답니다. 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어떤 사람도, 어떤 게으른 사람도, 어떤 영적으로 힘든 사람도 21일 동안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습관 뽑아내고 싶죠? 더러운 정욕이나 더러운 타락함, 세상적인 거, 세상령들, 중독 끊어내고 싶죠? 21일 동안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방언교도 고백 딱 그거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 바뀝니다. 체질. 영적 체질로 바뀝니다. 그것은 뇌과학자들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그래요. 아니 뭐 2주가 아니라 3일 아무 TV 뭐 인터넷 핸드폰 다 끊어야 돼. 핸드폰이 다 인터넷이니까. 핸드폰 던져버리고 뭐 컴퓨터 다 던져버리고 정확하게 TV 다 던져버리고 신문까지 던져버리고 3일만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보세요. 영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21일 동안 그렇게 살면 습관 끊어집니다. 그 정도 결단이 안 되면요. 그냥 접시물에 코를 박아야 돼요. 그 정도 결단이 안 돼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못 벗어나려고 애를 안 씁니까? 내 삶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기적의 삶으로 안 바꾸냐고요. 바꿀 수 있어요. 습관을 들이면. 21일 됐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게 아니라 21일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습관이 돼서 쉬워지는 거야. 21일부터는 옛날에는 마음 먹고 하기가 참 작심삼일이었는데 21일 이후부터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체질이 된다 이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21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탁 죄 짓고 나 죄 졌는데요 이러지 말고 21일 딱 지난 다음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체질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습관이 중요하죠. 경건의 체질로 습관을 믿음의 체질로 습관을 바꾸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21일 동안 매일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체질이 될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황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명령하면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불을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의 삶의 기동답이 아무리 막혀도 믿음이면 다 돼요. 사실은. 왠 줄 아세요? 요한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거듭남자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첫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인들은 누구든지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니까. 하나님 거듭나는 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입을 여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냐고. 막. 귀신 막 소리 지르는데 조용해 막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귀신이 막 덤비는데도 막 누나 깜짝 안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고 막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담대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입을 안 엽니까? 여러분도 하면 되지. 특별해서 준 게 아니라 다 줬다니까. 안 하는 게 문제라. 안 하니까 하라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다 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이제 나가서 손을 얹으십시오. 실제로 손 얹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가족도 손 얹을 때 병 고치고 간증이 몇 번 있었죠? 네. 제가 뭐 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하세요.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다 기도받았고 이미 다 말씀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하냐 이거 왜? 똑같은데 거듭날 때 다 준 건데. 할렐루야. 복을 취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능력을 취하고 복을 취하세요. 이미 준 걸 제발 사용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입만 열면 됩니다. 손만 얹으면 되고요. 믿음으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입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